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 잘하죠?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하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예. 아멘 하신 분만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아멘 안 하신 분도 여기 오신 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둔독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예. 특별히 아주 특별히 엄선해가지고 탁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걸 다 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영혼도 그걸 조금 느껴요. 우리 오늘 민학이가 웃었는데 오늘 이것은 틀림없이 아빠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얼마나 예뻐야지. 예, 우리 또 성경 봉독한 우리 은지도 목소리가 그렇게 최 집사님 목소리를 닮은 거예요. 권사님 목소리를 닮은 거예요. 하여튼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둔독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두려워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이 떨어져서 순종하긴 해야 되겠는데 율법적으로 두렵고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당할까 봐 막 이런 상태에서 매여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감격하면서 우리의 전 이지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내 모습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없는데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알고 하는 사람은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몸을 드려?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를 쭉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이후에는 그냥 명령적으로 무엇을 하라 뭘 하라 이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활발했다 그래요. 문헌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이렇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문헌에 그 노예 시장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월요일 날은 남자 노예 눈 감지 말고 눈 떠봐요. 눈을 감으면 머리에 뱀이 또아리를 튼다고 그러시더라고. 누가? 그런 일이 없도록. 자, 그래서 이렇게 노예시장이, 노예는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축과 같은 거예요. 여기 나무나 이런 거에다가 해가지고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이 물건, 이 짐승 팔듯이. 그래서 그때 당시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법이 적용이 됐어요. 주인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8만 원에서 좀 쓸만한, 저같이 조금 이렇게 좀 쓸만한 사람은 한 15만 원 정도. 여러분도 15만 원 합시다.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매겼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노예 돈을 산 거예요. 저 딱 그러면 딱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노예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지고 놀다가 버려도 주인이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을 가는 노예들이 많아요. 도망을 가는 집에서.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가도 잡히도록 주인이 불에다가 인장, 자기 도장 같은 이런 자기 이름에 손금 SON 막 이런 그죠? 그런 걸 파가지고 인두에다가 이렇게 불을 팍 치져가지고 어깨 오른쪽에다가 인장으로 그 불을 치져버려요. 푹. 너는 손양우의 노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집니다.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 무엇부터 하냐면 도망을 가가지고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살갗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노예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예를 잡아주는 관청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관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좀 노예같이 생겼어. 그러면 탁 잡아가지고 여기부터 확 벗겨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 살갗이 이렇게 파였다 그러면 100%가 노예예요. 잡아가지고 아주 노예시장에 파는 거예요. 근데 잡혀서 노예시장에 파는 노예는 팔만한 가격이 안 돼. 2만 원, 10,000원 그런데. 완전히. 주인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때 안 팔리면은 주인에게 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하루 이렇게 나와서면 나 좀 사가세요. 막 사람들이 오면 눈빛으로 하면서 나 좀 사가주세요. 나 좀 사가주세요. 잡히면 죽으니까. 10,000원이 말. 그래도 안 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힌 사람들은 FU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자라고 하는, 라틴어로 도망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마에다가 막 이런 데다가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예가 아니고 저놈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네 그래가지고 가격이 싼데도 안 사간다는 거예요. 이때에 노예 값을 주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노예로 살고 있는 자를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썼던 용어예요. 그 용어를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 죽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때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어둠의 종이요, 이렇게 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게 하라. 내 몸이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영이신, 죄가 씻음받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인데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으로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한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진짜 성전이니까 성전답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인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인. 자, 보세요. 제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사고 싶어 가지고 돈을 주고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돈을 주고 샀어요. 매매가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고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나오죠. 등기 권리증이죠.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 그 밑에가 권리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소유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권리자 손양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집일까요? 내 집이지 이제. 여러분도 집 한 채씩 사세요. 집 한 채 없으신 분들은 사시라고. 예, 돈 주고 사요. 그리고 권리증이 내 집이 딱 쓰는 거예요. 내 집이. 그럼 내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소유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집에 가가지고 물건을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여기다 놓고, 텔레비전을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여기 놓고,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여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집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몸을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인데 이것은 우리 몸이 단순한 몸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죠? 음식은 음식을 먹으면 배로 가잖아요.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래요. 우리 몸은 뭐니까? 성전이니까 음란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해 존재해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요? 음란한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보양식을 먹습니다. 먹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먹습니다.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면 어디다? 몸을 쾌락적으로 사용을 해요. 음란한 쪽으로 사용합니다.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막 먹고 그 몸을 그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제가 성구는 주지는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자, 이방인들은 뭐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제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우리 몸은
이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없다는 걸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빚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선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음란물이 발달하고 막 그래요. 문화가 계속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만 로마서 1장 26,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음욕이 불릴 듯 하여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요. 응? 동성애. 하나님 모르니까 쾌락만, 그게 목적이 되어지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조항으로, 그걸 이제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죠. 원래는 보세요. 왜냐하면 차별을 없애자 그런 말이니까 좋은 건데, 그 세부 조항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그런 것,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원래는 조항에는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내가 만약에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저는 법에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저 법에 접촉이 되어서 저는 잡혀가야 돼요.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동성애 죄다고 해도 잡혀가게 돼요. 왜? 성소유자를 차별했다는 거로. 근데 강하게 교회에서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강단에서 외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안 돼.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건강 가정 기본 법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보세요. 말 그대로면 건강 가정 기본 법안은 말만 보면은 좋게 느껴지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기본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니까. 근데 자세히 속을 안 들여다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니까 이게 왜 그렇게 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법제화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걸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이런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로 이것은 도덕적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품어줘야 될 그런 건데, 이걸 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제 대신 해줬습니다. 이거 넘어가게 생겼네. 넘어가게 생겼어. 이거 큰일 나. 머리 뇌진장 걸려요.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한번 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동성애가 있어요. 로마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휴양 도시예요. 휴양 도시. 군인들이 오고 막 귀족 각계각층이 와가지고 그 휴양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진짜 물란한 그런 성관계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79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도시가 흔적도 사라졌어요. 약 1500년, 1700년대에 조금씩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화산재가 어느 정도 덮어버렸냐면 약 3m 정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께가 어떨 때는 막 20m 정도로 막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덮었는데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 하나하나 발굴이 되었는데 그 화산이 그 덮어가지고 화석이 있는데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저도 로마 거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동성애가요, 극심에 뜨는 곳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보면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느니라고 그래요. 이런 무서운 것들이 성병으로 성적으로도 병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이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방심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물론 아멘 크게 해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에서, 허락하신 안에서 그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은 불법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첫 번째 그 말씀의 뜻은 우리 몸이 성전인 걸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죄가 우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체가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을 보세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데 쓰세요. 이 눈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입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귀 가지고도 나쁜 소리 듣고 이렇게 딱 들어갖고 막 옮기는 데 쓰지 말고, 손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이 되지 말고, 우리의 지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가치관은요, 이거 얼마 안 됐고 노세 막 그러면서 팍 합니다.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책임적 존재예요, 여러분. 책임이 따라와요. 개, 돼지는 좀 이렇게 밑으로 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 돼지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세상. 노래 잘하죠? 한번 할까요? 예, 하면 안 되겠죠? 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세대인데 공간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공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 코스모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아이온.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해요. 사단이 임금처럼 딱 쥐고 있는 악한 세상. 이것을 이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막 문화와 또 유혹과 죄를 짓는 게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어떤 그 공간을 형성하고 그런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대 건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화와 습관대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온 세상 믿지 않는 자는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거기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나온 자이며 악한 세상에서 나온 자이며 속한 자가 아닌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런 대로 막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대가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러죠. 나도 한번 봐보세요. 나는 벌써 이 세상의 문화, 유혹 이런 거 다 보죠. 이렇게 그 안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이 그 통치하는 그 안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막 살지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렇게 사시죠. 우리 장창기 집사님, 우리 강남수 집사님 늘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노래 유행 나온다고, 뭔 노래가 요즘 유행이요? 뭐, 예? 강남수 집사님 노래 탁 타고 다니면서 샤샤 막 이러면서 가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뭘까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배후에는 세상의 신이 있거든요.
세상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은 귀신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사람도 있다고 안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럴게요. 그건 대부분은 못 봤을 거예요. 귀신을 못 봤는데, 여러분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안 보여도요 알아요. 딱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 기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마음이 자꾸 꿈틀거려. 자꾸 마음이 음란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 쾌락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죄 짓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는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자비, 긍휼, 사랑, 오래 참고, 그런데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겨, 시기질투가 생겨,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와요. 나는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형체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약한 데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좀 그러겠지만, 저도 이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말 잘해야 돼요. 권사님 안 돌아간다 그래. 그래, 우리 권사님 최고네, 최고. 우리 권사님, 예? 돌아가? 말 잘해라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언제나 안 들어온 건 아니야. 한 번씩 들어오려고 하기도 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봐갖고 마음 빼앗기고 이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내가 잡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절하는 거죠. 몸이 있는데, 이 몸이 감각이 있고 몸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지.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이 세대의 문화, 세상의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진리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주여 보호하소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쭉 말해놓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 몸을 이렇게 안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나가면 또 그렇다니까. 나가면 또 그래요. 이게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는 거라고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기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진리를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마귀가 주는 그런 열매들을 달콤달콤 먹어서 그걸로 살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이 찌워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계속 지금 돌아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자, 우리 찬양합시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둔독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 남원 지역과 이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대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내 기쁨 한량없네. 한 번 더.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예수. 한 번 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순결하신,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알려, 내 기쁨 한량없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경배,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예수. 한 번만 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갑시다. 오직 주만 경배,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몸이 성전되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거스려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어둠과 악한 영의 지배가 있는 세상,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중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샬랄랄랄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하나님이 악한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아서 성령께 복종하고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되어지고 우리의 전 인격이 동의되어지고 순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